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어려움을 만나게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또 어떤 사람은 직장 관계로,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어떤 자세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서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돼서 그 어려움 이후에 오히려 더 그 사람의 삶이 성장하고 더 단단하고 견고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신암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복되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40년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세 편의 설교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한 1년 3개월 지나서 광야로 들어와서 1년 3개월 지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광야를 지나왔던 그런 일에 대해서 먼저 회고를 하는데, 그 광야를 뭐라 그러냐 하면 크고 두려운 광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면서 지나왔던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예수님이 가서 금식했던 유대 광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집트와 가나안 땅 중간에 있는 시나이 반도,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있죠?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색깔을 보세요. 어때요? 모래 색깔이죠. 큰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는 굉장히 큰 광야라서 하루 이틀에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가 그 시나이 반도 한 중간쯤 있을 겁니다. 중간쯤. 그런데 거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3개월 걸렸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렀다가 다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한 열흘이나 한 2주 정도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3개월, 한 40일, 아니 3개월 열흘 뭐 이 정도 걸렸으니까 저 광야를 다 지나가려면 아무리 못 지나도 한 6개월 뭐 이 정도는 지나가야
아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광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운 곳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운 곳이다. 우리는 뭐 저기 잘 가보지 않아서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만은, 저는 성지답사 갔다가 한번 다녀왔습니다만은 두려운 곳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저 광야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집도 없고 음식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그 내리쬐는 뙤약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채 30분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이드의 얘기를 들으니까 달걀 깨가지고 넣으면 후라이가 되는 그런 곳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성지순례 갈 때 그 준비물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겨울 파카였어요. 그때 갈 때가 4월 중순쯤 됐습니다. 4월이면 봄이잖아요. 봄에 저기 가는데 겨울 파카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봄에 무슨 겨울 파카를 가지고 오냐. 그랬더니 뭐냐 하면 저곳에서 시내산 올라갈 때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파카 가지고 갔는데 실제로 새벽에 일어나서 나서 가보니까요, 완전히 4월달이 한겨울이에요. 한겨울. 겨울 파카 입지 않으면 추워서 갈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밤에는 어마어마하게 추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거나, 너무 더워서 타 죽거나, 아니면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고요. 또 그곳에 희한하게도 사람은 살 수 없는데 들짐승은 살아요. 들짐승이 또 출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일부러 그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시때때로 조금씩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저 광야를 지나갔죠. 그런데 그러면 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다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응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만날 때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불러냈느냐 악담을 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한 땅,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 광야가 얼마나 광대하고 위험한 땅인 줄 잘 알아요. 그 어려움을 똑같이 고스란히 다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이 광야를 우리에게 지나게 하신 것은 다 우리를 낮추시고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바로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 같은 어려운 시기를 만나거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볼 수 있고 모세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안과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다 같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난다고 다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반응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즉. 아멘. 자,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40년 광야 뺑뺑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직접 거기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한 1년 정도 생활로 끝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불신, 불평, 원망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뺑뺑이가 된 것이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 그 가나안 땅을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좋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선물로 준비하신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다시 말하면 너희 앞에 밥상으로 차려주신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앞에 좋은 선물로 밥상으로 차려주고 준비하신 이 땅을 너희가 들어가 차지해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지 않죠.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가나안 7족속이 중무장을 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전쟁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자.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답답하고 한편으로 서운해하기도 하고 그러시겠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다 준비하고 준다는데 왜 나를 못 믿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믿음,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정탐꾼을 보내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명 뽑아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고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좋은 땅이긴 한데 성들이 뭐 얼마나 크고 견고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안악자손도 봤다고. 안악자손은 거인 족속이거든요. 커다란 사람들이 중무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고. 우리는 절대로 그 성을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전쟁하면 질 거라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밥이나 다름이 없다고 이렇게 악담하며 보고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세상에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이제 절대로 이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전쟁하면 다 죽을 거라고.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지요. 신명기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많은 족속 중에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라고요? 다른 민족보다 커서가 아니다 이게요. 다른 민족보다 오히려 작다 이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나니.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부르시고 선택하여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사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미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어떻게 해요?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지 죄를 짓는다고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신다고,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 우리를 여기서 멸하려고 구원해내셨다.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려면 뭐 하려고 구원했고 뭐 하려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겠느냐 하는 거죠. 그냥 망하도록 두면 되지 왜 구원하셨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은 비록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광야 같은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어려운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앞날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누가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누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앞날이 잘 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안 바라보고 환경과 사람들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렇습니다. 성읍이 큰 것만 바라보고요,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다 사람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과 사람들만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세는 사람들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봤느냐? 첫 번째는 우리 미래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 21절 읽었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리고 마침내는 복을 주실 거라고 우리 미래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들은 노인대로 두려워하고 장년들은 장년대로 두려워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 미래에 대해서 다 두려워해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지난 23일 날 EBS에서 우리나라 그 초저출생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그 명예 교수, 이분은 인종 성별 계급 분야의 아주 전문가라 그래요. 주엔 윌리엄스라는 교수님을 모시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이라 그럽니다.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 이 출산율을 듣고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와, 대한민국 망했다. 완전히 대한민국 망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런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감싸주고 경악을 했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고 OECD 평균 합계 출산율 1.59명의 절반도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애기 안 낳는 나라가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경쟁과 불안 때문이다. 끊임없이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도태되면 생활이 어렵게 되고 우리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없게 되니까 그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다는 것입니다. 경쟁과 불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경쟁 구도 속의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해서 성과를 내고 경쟁해서 뭔가 내가 더 앞서, 이런 사회를 만들면 안 되고, 그러지 않고 함께 협동하고 협력해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누가 점수를 더 잘 맞느냐 이렇게 해서 만들지 말고 서로 공부도 협동하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꿔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 더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날에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그 미래를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준비해 주셔야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노력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사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나라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이 땅에서 우리 앞날에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의 앞날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우리 앞날에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자 다시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네, 조금 잘못됐나요? 33절을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앞날에 먼저 가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30절 말씀,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애굽에서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옛날에만 들으신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자, 31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를 지나왔지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고생하며 지나왔지만 그 길이 하나님 우리를 안고 오신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하시고 고생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마치 부모가 어리고 연약한 자녀를 품에 품고 안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하고 있을 때 휴가 때가 되면 이제 처갓집에 이렇게 내려갔어요. 처갓집 하동이니까 한 4시간 5시간 가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 애들이 다 어렸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갔냐 하면 우리 집사람이 애들을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여러분 4시간 5시간 안고 가봐요. 팔이 어떻게 되겠나. 좀 내려놓으라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애가 너무 어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팔이 떨어져도 안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연약하고 부족한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 모른 채 할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그래서 그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해서 간증 설교해서 여러분 들으셨지만 이번에 더욱더 제가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고 가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더 가까이 깨닫는 시간이 바로 저에게 그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의 품에 많이 안겨본 아이는 따뜻한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지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안아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 미국에서 안아주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제이슨 헌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포옹을 통해 현대인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평안을 찾게 할 수 있다. 안아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아주는 것도 그렇게 소중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안아주시고 등 두드려주시고 어려운 길을 갈 때 친히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시편 131편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긴 다윗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경험한 것을 간증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 품에서 충분히 먹은 아이의 행복, 무엇이 세상에 부럽겠어요?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 행복과 그 만족과 그 기쁨과 그 자유와 그 평안을 풍성하게 다윗이 하나님의 품에서 누려봤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모세도 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시때때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으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실제로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친밀했다 이거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얼굴에 광채가 어떻게 나타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행복에 넘쳐났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사람마다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들어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를 지나갔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됐지만 모세는 그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큰 책임과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만 됐던, 마음 쓰고 애쓰고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광야 생활 중에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모세는 환경의 눈을 고정하지 않고 사람에게 눈을 고정하지 않고 늘 그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미래에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끝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셨고 120세가 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모세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늘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모세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